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고요.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 안쪽에 있는 QR코드는 바로 우리 호산나교회 유튜브, 설교 유튜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제목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일, 내년, 내생.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사람들은 보통 하루를 마치는 시간쯤 되면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돼서 거의 자동적으로 내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대부분은 내일 뭐 하지?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뭘 준비할까?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마찬가지로 이제 한 주가 끝나면 역시 다음 주에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한 달이 끝나면 다음 달에는, 그리고 한 해가 끝나면 뭘 생각합니까? 내년엔 뭐 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인생들이 본인이 느끼든 안 느끼든 예외 없이 종말을 향해, 끝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날, 다음 주, 다음 달, 그리고 내년보다 더 중요한 그게 있어요. 바로 내생, 다음 생. 그 다음 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 생에 대해서, 내생에 대해서 계획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길게는 몇 년을 대비하고 짧게는 내일을 대비한다면서도 정작 하루하루 그 야금야금 다가오는 이 다음 생에 대해서는 그냥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뭡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어떤 영원한 다음 생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리고 그저 당장 눈에 띄는 현재 일에만 쏠리게 해가지고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럭저럭 때우도록 만들게 하는 그런 악한 사단에게 속절없이 당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신자일 뿐 사는 모습은 마치 영생이 없는 것처럼, 그저 천국과 지옥, 구원 이런 것은 그저 옛날 얘기, 전설인 것처럼 현실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며 살다가 예상 못한 때에 인생 종착역에 도달하게 되면 아차, 벌써 이렇게 됐구나, 벌써 이렇게 훅 가버렸구나,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때라도 깨달으면 다행이긴 하죠. 그래서 전에 우리 교회 다녀가셨던 그런 목사님들 중에는, 강사 목사님들 중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결같이 그런 설교 또는 그런 권면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인생 마무리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단 물질 정리 잘하세요. 그래서 특히 노년에 물질을 지혜롭게 잘 정리해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싸움 나지 않게 잘 미리미리 잘 정리하고, 그리고 또 너무 아끼며 고생을 하시거든요. 어르신들은 그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막 불도 잘 안 뗍니다. 손님이나 와야 그냥 대충 보일러 돌리고, 안 그럴 때는 전기장판으로 간신히 버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 아끼지 말고 본인의 여생을 위해서도 좀 잘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즉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도 은혜롭게 잘 쓰시라,
그러면 다 아멘을 합니다. 근데 가시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나,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뭘 말씀하시냐면 이 물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내 후대에 무엇을 물려줘라? 믿음, 신앙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정리는 기가 막히게 잘했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천국 영생 복음을 미루다가 또는 멀리하다가 그만 그 자녀들이 지옥에 가버리고 만다면, 천국에서 만날 수 없다면 세상에서 잘한 게 아무 소용없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해외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는 드문, 거의 없다시피 한 이 한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응어리, 한의 민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 중에 한, 최고의 한이 뭐겠습니까? 바로 나는 천국 갔는데 내 자녀가 천국 못 오다니. 여러분, 그런 한많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을, 그 믿음을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권면을 하고 또 마지막 하는 권면이 뭐냐면 이 장례에 대해서도 깔끔하게 꼭 정리하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나 죽으면 나중에 내 장례 때 꼭 목사님 모시고 예배로 진행하라, 이렇게 꼭 유언을 남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아멘 그럽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막상 실상은 어떠냐면, 제가 장례식장 쭉 다니다 보면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 짐작하셨겠지만 정작 돌아가신 그분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셨어도 살아생전에 그냥 차일피일 미루다가 장례에 대해서 유언을 안 하는 바람에 그만 예상 못한 때에 치매에 걸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기 직전에 꼭 그거 유언해야지 했는데 중간에 치매 걸리는 바람에 그 유언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러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유언도 제대로 못하고 가시다 보니까 예배는커녕 막상 이제 장례식장 가보면 마하바냐 바람일다 똑똑똑똑 그런 소리가 들린다든지, 아니면 그냥 제사상이 그냥 떡. 그래서 조문간 우리가 좀 뻘쭘하고 실제로 예배 좀 드려도 될까요? 물어보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돌아가신 그 천국 가신 부모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유언이라도 했다고 한다면 예배라도 드릴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가볍게 인사만 간단히 하고 씁쓸하게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난 아직 멀었는데,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와 가지고 똑똑 계십니까?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 때가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넋놓고 지내지 마시고 미리미리 잘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도 이렇게 아멘을 잘하셨는데 그냥 잘못 가신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은 꼭 그렇게 실천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을 보면 당시에 그 유혹이 극심하고 아주 타락이 심각했던 그 시대에 이제 성도님들에게 고난이 많은 이 말세가 되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길을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때입니까?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 때 정도가 아니라 더 심각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때죠. 지금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숨어서 하던 것도 지금 버젓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버젓이 불법과 음란이 판을 치고 온갖 그 비성경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것들이 심지어 방송을 타고 있어요. 그나마 방송에서는 조금이라도 걸르는데 장벽이 낮은 그 유튜브 같은 거 인터넷을 보면 온갖 죄악된 내용 컨텐츠들이 난무하고, 심지어 그런 죄악된 것을 가지고 그걸로 돈을 버는 일들도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야말로 말세를 향해 달려가다 못해 날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제목 다 같이 시작.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술 취하지 않는다, 정신 차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야말로 오늘날 술에 취하고 죄악에 취하는, 그래서 정신 못 차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바른 판단을 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더 가까워진 거죠. 오늘 하루 자고 나면 하루가 더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시면 우리가 하와이 화재 얘기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캘리포니아 화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그게 남의 나라 일인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영남권에 막 대화재로 난리가 났었죠. 게다가 주변에 뭐 동남아 이웃 나라, 일본, 또 미얀마, 태국에 최근에 지진 일어났고요. 그리고 가까이 우리 양놀이에 이렇게 3월 어제였죠. 제가 날씨를 확인해 보니까 영상 6도로 나오는데, 영상인데도 저 위에 찬 공기가 있었는지 그야말로 한겨울 못지않은 막 눈발이 어마어마하게 날렸습니다. 마치 말세가 코앞인 느낌도 받게 되는데요. 물론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그 감정에, 그 느낌에 휘둘리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걸 떠나서 우리는 그저 정확하고 불변하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 정신을 차리자, 근신하자, 기도하자. 그리고 8절 말씀 시작.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사단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게으른데 사단은 게으르지 않아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이 사자로 비유하는데 그냥 사자가 아니라 어떤 사자예요? 배고파가지고 막 어떻게든지 빨리 잡아먹고 싶어하는. 근데 사자를 보면 자기보다 훨씬 작은 동물을 잡을 때도 설렁설렁 잡습니까? 최선을 다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잡아요. 이 토끼 같은 작은 걸 잡을 때도 안 그러면 놓쳐버리거든요. 사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예배 시간에도,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사탄이 삼킬 자를 찾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 혹시 나는 아니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설렁설렁 대충대충 그러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길 바랍니다.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바싹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훅 가는 모습을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도 쭉 보지 않습니까? 전에는 뭐 왕년에는 어떻게 했다는 분들이 지금은 그래도 다른 교회라도 다니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다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면서 우리가 눈 뜨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좀 전에 그 그림에 나온 것처럼 그 가난한 사람이 그저 빵 한 조각 별 볼 일 없는 스프 한 모금 있어도 그걸로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서도 힘써 일하고 때로는 막 시험에 들락말락 할 정도로 힘겨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이렇게 헌신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북한에 태어났다면 이렇게, 소말리아에 태어났다면 이렇게 헌신도 못하는데, 고생하고 싶어도 못하고 당장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인데 이렇게 헌신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는데 기도에 뭘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시작.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만 주구장창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감사로 기도하시고 또 감사하는 내용으로 기도하시고,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가 그것이 영적 각성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막 서운한 것만 생각하다가는 감사가 사라지면서 서운한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서운한 것도 얘기합니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국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의 그런 불평, 불만, 서운함이 기도 가운데 감사로 바뀌고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반전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작.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 어떻게 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은 세상 사람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들을 능가하는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뜨거운 진정한 사랑. 그래서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열망한다, 아주 열심이다,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열심히 열망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다 보면 허물도 흠이 되지 않고, 그래, 저 허물은 나만이 덮어줄 수 있지. 그 허물을 덮어주다 못해 이제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감싸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다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그림 보면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 그런 그림이 있죠. 예수님이 그들의 발까지 씻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정말 철없이 서로 질투하고 누가 높으냐 그걸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삶이 이제 영혼 사랑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자기들의 목숨을 다른 영혼 구원을 위해 내던지기까지 그들은 영혼 사랑, 영혼 구원에 힘썼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8절 말씀처럼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뜨겁게.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세상이 너무 짧은데 사랑할 그런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짧은 것입니다. 아까 우리 조창희 목사님 사진을 봤지만 그 조창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지난주에 들으셨지만 사랑하는 누군가가 먼저 떠나고 나면 그제서야 있을 때 더 잘할 걸, 있을 때 더 사랑해 줄 걸. 우리가 지나고 보면 너무나 아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후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가족, 친구, 이웃과 영혼들을 지금보다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마귀가 낄 틈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면 마귀가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분명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다만 사랑하되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열심으로 뜨겁게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흠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사람들 중에 흠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누구나 다 흠이 있습니다. 혹시 저기 서 있는 목사님이 흠이 없는 걸로 착각하시는데 저도 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있는 흠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앞에선 얘기 안 해도 다 누구나 그 지적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뒤에서 다 지적합니다. 어차피 내가 지적 안 해도 남들이 다 지적하고 있는데 굳이 나까지 나서서 그걸 지적하고 그 허물을 막 얘기하기보다는 우리는 그런 사람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할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작. 원망 없이 서로 섬기며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라. 아멘. 9절에 보면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뭔가 섬기고 베풀면서도 막 궁시렁거린다고 한다면 뭐 설거지를 하든 뭐 아니면 뭘 선물을 하든 뭘 한데도 자꾸 궁시렁거리고
막 말꼬리를 붙잡고 하면 받는 사람도 그 진심은 그게 아닐지라도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바로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오 하나님, 사실은 이 상황이 나에게 맞는 상황은 아니지만 원망이 막 솟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할 기회를 주신, 나로 하여금 베풀 수 있고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본인은 심각한 그 췌장염으로 굉장히 막 오늘 내일도 했었고 고생했던 그 목사님께서 그런 카톡 내용을 보내셨더라고요. 그 카톡 내용을 보니까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는 일들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본인은 막 그렇게 고생을 하시면서도 그러면서 그림을 또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을 통해 나타나시기를. 그렇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청직이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나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맡겨주신 거예요. 나에게 물질도 맡기고 나에게 어떤 특정 은사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쓰면서 하나님, 내가 베풉니다. 내가 사용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러니까 내가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거 가지고 그리고 맡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나만 주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고 내가 베풀고 또 내가 그걸 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 서로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봉사하되 내가 맡았다. 나는 받은 것이다. 원래 내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내가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내가 맡고 있다. 그거를 선한 청지기와 같이 우리가 베푸는 그것일 뿐인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받아서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 내 거 가지고 선심 쓰듯이 하지 말고, 그래, 그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 물질, 여러 가지 재능,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을 나누는 역할을 할 뿐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들이 알아볼 정도로 겸손함과 사랑이 자연스럽게 은은하게 전달되면서 받는 사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동이 물결치듯이 그 감동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난 것 같고 아무리 내가 가진 것 많아도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할까요?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 누굽니까? 다행입니다. 혹시 목사님 그러면 저는 좋겠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시고 예수님조차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런 낮은 청지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결코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마치 오늘의 끝이 내일의 시작으로 이어지듯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내 생과 마땅은 또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징검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죽으면 끝이지. 세상 사람들 생각하듯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나겠지. 이 고통도 끝이겠지. 그래서 막 그냥 극단적 선택으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죽음 이후에 성경대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상급 또는 영원한 지옥 형벌, 이 두 가지의 영원한 세계,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대한민국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세계 많은 열방이 어려운 시기라고 말을 하고 막 뉴스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죠. 결코 끝이 아닌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 다음을 생각하고 그 다음을 지혜롭게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채워가시면 하나님께서 더욱 강하고 의로운 팔로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흔히 내일을 준비하고 다음 주를 준비하고 그리고 내년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현명한 일입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세상 지혜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신자는 달라야죠.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신자는 달라야 한다. 뭐가 다르냐면 신자도 물론 똑같이 내년을 준비하고 다음 주를 준비하고 내일을 준비하는데 다른 점은 뭐냐면 준비하되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감사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참된 소망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내년을 위해서는 한 달 한 달이 중요하고 더 나은 한 달을 위해서는 한 주 한 주가 중요하고 더 나은 한 주를 위해서는 바로 하루하루가 중요한데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 위해서는 따라서 합시다. 바로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말씀 듣는 지금, 기도하는 지금, 순종을 다짐하고 실제로 순종하는 그 지금, 언제부터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이 지금부터 우리의 심령이 확 성령의 이끄심으로 달라지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더 복된 내일을 맞이하시기는, 아니 더 복된 다음 순간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